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22년도에도 3년 전에 똑같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애들이 잘하잖아요. 3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질문이 내용도 다양해지고 질문의 수준도 깊어지고, 그래서 오늘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한 달간 해야 될 것 같은 막 질문도 던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나누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질문은 우리 어린이 소그룹이나 청소년 소그룹 때, 또 다른 예배 때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했는데 왜 내 건 안 다루는 거냐? 나 소리꽤 안 나오겠다. 그러지 않도록 나중에 또 할 테니까 뭔가 내용이 연결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준비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막 등등등 막 질문이 있었는데 3년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우리 어른들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양심이요? 네.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죠. 네. 여기 어디예요? 건이 어디? 그 건이 여기라고. 예. 건이가 오늘 설교 그만할까?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 우리의 마음, 몸 전체, 네, 심장, 머릿속의 뇌, 예,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또 그게 딱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디 계실까라고 할 때 그거를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면의 성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면의 성소. 우리 내면 안에 어떤 거룩한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뭔가 우리 안에, 우리 모두 다 안에 어떤 깊고도 특별한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진짜 나, 참 자아라고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진짜 나의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주 신비로운 자리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 이성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내 마음 저 깊은 곳, 그 내면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침묵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으면은 어렴풋하게 아련하게 조금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깊은 곳, 그 무언가 특별한 그 내면의 생소에서 뭘 하시느냐?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사랑, 하나님의 빛을 우리 전체에 흘려 보내주고 계세요. 마치 우리 심장이 우리 몸 곳곳으로 뭘 보내요? 피를 흘려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심장이 나 맨날 나만 일하고 나 그만할래.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는 꼴까닥 이렇게 되는 거죠. 심장이 끊임없이 우리 몸 곳곳에 피를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어딘가 막혀버려요. 피가 흐르지 못하고 어딘가 막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에 괴사,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괴사가 일어나고, 선우야 의대 갈래? 전문 용어로 말하는 거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의 성소에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 삶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데 그게 막혀요. 어디선가 막혀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이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내가 행복하게 정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 또 이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고 할 수 있나요? 한 분인데 어떻게 윤술이 마음속에도 있고 서진이 마음속에도 있고 서아 마음속에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서아가 이 자리에 있는데 서아가 지금 집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저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럴 수는 절대 없죠. 뭐 손오공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시에 이 세상 어느 곳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지구 밖에 우주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제가 어떤 통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게 뭘까요? 손소독제?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리 마운틴 에어 100%. 지리 마운틴 에어 100%.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에어. 에어가 뭐예요?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준우 한번 나와볼래? 네. 이거 한번 들어봐요. 자, 무게가 어때? 안전거랑 비슷. 그래요. 빈통인 것 같죠? 네. 빈통인 거. 무게가 전혀 안 느껴져요? 자, 한번 맡아볼래? 네. 공기예요. 지리산 100%. 순수한 공기. 그냥 바람이지. 건이도 해볼래? 네. 건이가 용기 내서 나왔어요. 자. 지금 방금 건이는 지리산을 갔다 온 거예요. 윤수리도 한대 나와. 그 윤수리.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자, 윤수리. 네. 자, 서진이 나와요. 서진이. 네. 우리 어른들 나중에 맡고 싶은 분들은 공짜로 지리산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지리산의 순수한 에센스 100% 공기. 여러분, 공기가 여기에도 있죠. 근데 공기가 어디에도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죠. 그 공기가 윤술이 집에도 있어요. 그렇죠? 서진이 집에도 있어요. 이 지구 어디에나 공기가 다 있어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어느 곳을 가든지 숨 쉬며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이 공기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어느 곳에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걸 전지라고 해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전부를 다 아신다는 거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진 능력은 정말 무한대인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능이라고 그래요. 전능.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청소년 한 분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자, 성경에 보면 주님은 모든 걸 알고 미리 정해놓으시는데 죄인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면 할 수 없이 죄인이 되나요? 가룟 유다가 혹시 중간에 회심했어도 미리 정해진 거면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다니. 우리 어른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그 모든 걸 아는 전지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적인 권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와 이 세상과 우리 사람과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 니나 너는 내가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 우리 그 쫓겨난 그 대통령처럼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그런 분이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 뭘까요? 응? 지능도 거기에 포함돼요. 지능도 포함돼서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에 맞춰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아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로 그 사람을 이끌어서 너는 죄 지어서 이 세계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대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욕망과 욕심이 작동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파면된 전 대통령이에요. 그 양반이 계엄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죠. 지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어떤 욕망이 내 힘을 발휘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그렇게 선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요, 사실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든 아주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다 알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살아가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안 되면은 그 다음 것, 차선의 것이라도 정말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주로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에 보이세요? 어두워서 안 보이시나? 네. 일단 그림이 어둡죠? 네. 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여기서 보면 눈빛이 뭔가 그 사악함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되게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유다 안에 욕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는데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기대하고 다르게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유혹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가룟 유다가 악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랬던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걸로 끝나고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고 정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죠. 근데 이때 비슷한 잘못을 했던 이 사람, 베드로를 보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저 그림도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이에요. 톨레도라는 스페인에 가면은 거기 성당에 걸려 있는 그림인데 저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도 유다처럼 죄를 지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난번 설교처럼 거짓말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지어 저주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죄의 무게로 보면은 유다나 베드로나 도끼는 객끼니에요.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는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 실패는 베드로가 이후에 진정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죠. 가룟 유다도 만약에 회개의 선택을 했다면은 아마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내 스스로의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고 그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선택에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굳이 안 만들었으면은 따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 힘들게 살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그러셨는지.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자, 이것도 선악과에 대한 유명한 그림이죠.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악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도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우리 사람들하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내 마음대로 할래, 이게 아니라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관계는 상호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너와 손잡고 너와 깊은 사랑의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선악과는 바로 그 하나님과 창조하신 하나님 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아담과 하와 또 창조주에게 창조받은 피조물로서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자유와 선택의 책임에 대한 상징이에요. 관계의 상징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준우네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연우가 아니 우리 5명 가족이 모두 다 소중하고 모두 다 평등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맨날 집 이사할 때 집 계약을 아빠 이름으로 해요? 엄마 이름으로 해요? 아, 엄마 이름으로. 그러면은 아니 왜 계약을 맨날 아빠 이름과 엄마 이름으로 하는 거야? 우리 모두 동등한데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이름으로 도장 찍고 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장남이니까 나부터. 그래서 이번에는 집 계약하는 거 내 이름으로 계약해서 내가 도장 찍어요. 라고 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 예? 아, 세금 내야 되고 예. 연우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죠. 예. 여러분 가족으로 모두가 소중하고 그 소중함은 차이가 없어요. 모두 동등하게 정말로 소중해요.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마다의 서로의 관계의 역할과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서로 존중하고 그걸 잘 해나갈 때 그 가족 행복한 거잖아요. 지금 미성년자인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집은 보호자인 엄마와 아빠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주원이의 집을 주원이가 나 아직 고2니까 내 이름으로 계약해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어요. 선악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깼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깨지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아요.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을 때 그 땅에서의 생명력을 받아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온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땅하고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생명력이 부족해요. 점점 시들어가요. 강한 바람이 불면은 땅에 있던 가지가 저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잎사귀가 마르고 나중에는 쉽게도 부서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막혀있는 부분이 뚫려서,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신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뭔가 잘못해도 엄마 아빠가 너 집 나가.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야단은 칠 수 있어도 그러나 엄마 아빠의 사랑은 어때요? 변함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렇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세상. 그러니까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안 좋은 세상, 더 나아가서 나쁜 세상을 뜻해요. 그런 세상, 나쁜 세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외아들을 주셨다. 여기서 외아들은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외아들은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과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 줄 만큼 이 안 좋은 세상, 안 좋은 사람들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 나쁜 사람들, 이 나쁜 세상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가 우리 혜정이 이모가 기도한 것처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어른들이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정말 나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 모두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그렇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재판하고 판결하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계엄을 선포한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사람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관련돼서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왜 사랑해야 하나요? 히틀러, 윤석열, 히틀러와 동등해요, 등등. 그냥 좋은 사람을 더 사랑해주면 안 되나요? 네.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러면 좋잖아요, 사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가 한 대로 똑같이 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한테 좋은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은 멀리하거나 대가를 지불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그것도 어떤 때는 나를 보호하는 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해와 비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은이와 시원이, 저 중딩 두 소녀를 위해서 특별히 변석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드라마 선제옥고 티어의 사진이죠. 네. 시은아 어딨니? 마음에 드니? 시원아 어딨어? 시원이는 벌써 변석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이 사진처럼 뭔가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 기분 좋고 설레요. 너무 달달해. 그런 감정으로서의 느낌으로서의 사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불리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아까 요한복음 본문의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 올라와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안에 있는 궁극적인 선함, 어떤 사람도 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사랑의 의지의 방향,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아가페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면은 그냥 모든 게 좋은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마냥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냥 그대로 예뻐해 줘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요,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없이 사랑하셨는데 베드로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행동을 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책임의 추궁이에요. 사실 사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한 2박 3일 부흥회를 해야 돼서 이건 나중에 하려고요. 아가페의 사랑은 한없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좋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그 의지적인 사랑은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포함해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정의를 추구하고 악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맞서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시대에 아가페의 사랑을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지향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가페의 사랑 진정으로 지향한다면은 그 시대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하고 맞서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가페의 사랑에 포함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은 미워하되 그 사람 존재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희망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원수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울까요? 이런 사랑이 쉬울까요? 정말 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금씩이라도 겨우 한 걸음씩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매우 긴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때 바로 그러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더 큰 사랑을 위한 연습과 훈련이 된다는 거죠. 가족끼리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성장하면서 가장 많은 불평과 짜증과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짜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네. 누굴까? 사람 중에 누굴까요? 맞아요. 엄마예요, 엄마. 이건 연구 결과예요. 이 지구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게 엄마거든요. 근데 그 엄마한테 가장 많은 불평과 짜증과 화를 낸대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게 내가 정말 가까이 있고 친밀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근데 어떻든 그 가족,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하면서 우린 뭘 연습하느냐? 더 큰 사랑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연습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커져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눈길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성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잘 사랑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그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지도록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아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씩 실천하고 배워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거기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사랑을 연습해라 라고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와 관련된 걸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충만함의 자리예요. 이 충만함은 사랑이 흐르는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의 신비로움을 내 안에 점점 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의 사람으로 아가페의 사랑이란 색깔이 나한테 조금씩 칠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화분이 있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 있죠. 1층에 있는 거 2층까지 올리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무거워요. 이 꽃이 예쁘게 피어져 있어요. 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햇빛과 흙. 이 햇빛은 하나님의 사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돌보심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흙은, 뿌리 내리고 있는 흙은 그 햇빛을 받아서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지지해주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를 든든히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일 영어로 뭐예요? SOIL 무슨 뜻이죠? 맞아요. 정말 흙도 아니고 토양. 야, 니집 아들이에요 진짜. 야, 흙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소율교회. 소율교회가 우리 모두의 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그걸 지지하고 돕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좋은 흙, 좋은 바탕, 토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배,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자기의 인생을, 존재를 꽃피우기 위해서 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깊고 한결같은 그 햇살,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이 있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죠. 믿음 안에서 흙으로서, 토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향기를 가진 멋진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으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활짝 피워내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